하나님 아버지, 12월 셋째 주일 한 해를 마감하는 저희들에게 다음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할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초청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요, 능력이요, 그리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도 말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 중에 우리의 여러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격려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만회하시죠.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에는 세 번에 걸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12월 첫 주에는 나는 생명수다, 목마르지 않은 인생의 목말랐던 삶을 멈출 수 있고 끝낼 수 있는 나는 생명수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했고요.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만나면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줄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성찬식을 처음으로 하시고 그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배불리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돌리셨어요. 우리는 그 엄중한 성찬식을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천주교회는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미사가 있을 때마다 성찬식을 하지만 개신교는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해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는 것이 통상 관례였어요. 그러나 요즘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자주 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는 수요일 저녁에,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성찬 수요 기도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아주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는 구름대는 아닌데 하여튼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수요일 저녁에 교인들이 교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밤늦게까지 말씀과 찬송과 그리고 성찬식과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수다, 나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찬식으로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희망, 가장 큰 희망이 무엇인가? 사람이 희망으로 삽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 자살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는 100% 희망의 불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더러 잘 사는 사람들이, 더러 명예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저 정도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또 두문불출하거나 그래서 뭔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100% 희망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마음속에 절망만 가득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더러 고난이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금요일 저녁에 목장을 할 때 보면 한 주간 사이에도 이런저런 답답하고 힘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려고 모이는 겁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병이 되고,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고스란히 우리 마음이 굳어지니까 목장에 가서 그걸 나누어야 돼. 나누어야 돼. 왜 나눕니까? 사람도 들어서 기도해 주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셔서 들으시거든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기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환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면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문제가 똑같이 있고 어쩌면 거기에다가 문제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긴 새로운 문제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소망의 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절대 희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11장을 읽으면 여러 개의 질문이 일어나요. 여러 개의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형태는 그 질문 몇 가지를 끄집어내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설교 말씀을 좀 함께 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필요한 만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공감되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11장을 읽으면 벌써 읽었습니다마는 26절까지 읽은 말씀 안에서도 질문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찾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지금 위중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주님 빨리 좀 오시라고. 그래서 낯선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평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는 꼭 그 집에 들려서 그 세 남매들의 그 환경에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어떤 못된 인간들은 바로 여기 있는 그 사랑이 뭐겠느냐, 그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연애한 거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마리아도 사랑하셨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전가를 보내어서 지금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런 전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도착한 때는 무려 죽은 지 나흘이 된 때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죽은 지 나흘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김지순 제 아내가 저를 갖다 버립니다. 네, 나흘까지 가지 않아요. 3일 안에 갖다 버립니다. 네,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뭐 중내 사냥하는 사람도 어김없이 3일이면 갖다가 묻거나 그것도 그냥 완전히 그냥 재로 만들어 가지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서 뿌려버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는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만져지지만 눈에 보이지만 김종포란 존재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잖아. 이 본질이 아닌 것에 여러분 너무 많은 수고와 너무 많은 애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로션도 바르고 막 이렇게 애를 써서 가다듬고 왔어요. 물론 뭐 한 5분이면 되지만 여성들은 좀 시간을 더 들이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고 다니면 남편이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식의 사랑을 받아도 죽은 지 3일이면 갖다 버린다는 표현은 좀 너무하지만
갖다가 둡니다. 바깥에 저기 먼 산에 갖다 둡니다. 아니면 조그만 항아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그것도 몇십 년 후에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있다가 없어지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흘이 되었을 때야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거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런 질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바로 가시면 불과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그 10장에 보면 요단강에 침례를 베풀고 그러셨어요.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언덕을 올라가서 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그 여리고를 옆에 끼고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거기가 예루살렘인데, 뭐 멀어봤자 뭐 제 기억으로는 한 20km 되려는지 조금 더 되려는지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가면 그저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나흘 뒤에 가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아마 그날 전갈 한 날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때를 맞춰서 못 가시고, 자세히 보면 못 가신 게 아니고 뭔가 비밀스럽게 예수님은 민기적거리면서 시간을 다 놓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을 뿐만 아니고 더는 가까이 둘 수 없어서 이제 그 나사로를 무덤에, 돌무덤 속에 집어넣어버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장면, 참 궁금한 게 많아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을 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디두머라 하는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 뭐 가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뭐 죽으러 가야지 뭐 어떡해. 그렇게 아주 자조스킨 말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가는데 그는 죽으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도마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은,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기는 26절에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 잠시 후에 살려주실 거면서 예수님은 왜 그런 눈물을 흘리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유약한 분이신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누구나 다 가지는 질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죽은 사람 말씀 한마디로 살릴 수 있으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 다 살아나는데, 그날 한 1000명이나 10,000명 정도 살려내면 좋았을 걸. 왜 딱 한 사람 나사로를,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그 세마포로 칭칭 감고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살려내었을까? 왜 살리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도 굉장히 평소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마음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활의 참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부활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희망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전혀 이 설교를 듣기 전과 들은 다음이 달라지는 그런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의 병이 위중하고 잠시 후에 죽게 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나흘 만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장례 치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 왜 예수님은 즉시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리시지 않고 죽게 하고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기까지 나흘의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잠시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즉시 가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종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기도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비명처럼 기도할 때도 많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했는데 그들이 죽어가는 오라버니 때문에 절망 가운데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시고 버려두셨을까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타나셨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표현은 뭐예요? 그가 죽어도 죽을 병이 아니다. 그가 죽더라도 죽을 병은 아니다. 그가 이 병을 치르고 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틀려요. 우리 신앙에서 많은 힘이 쫙 빠지고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어떻게 예수 안 믿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1년에 보면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것을 멈추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도 많지만은 예수 믿기를 멈추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수년째 계속 매해 한 100여 명 이상 혹은 100여 명 정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매년 100명씩 더 성장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1부, 2부, 3부 드리니까 2부 예배도 이제 거의 다 차서 그런데 1부 예배도 거의 다 찹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중심 예배인데 자리가 좀 남지만 거기도 이제 한 80명, 1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매해 등록하는 사람만큼 교인이 불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등록은 많이 하는데 조금씩 좌석은 조금씩 불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불어나고 있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교회를 이사가는 분, 이민 가거나 이사가는 분 더러 많이 계시고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이유는 슬며시 교회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교회는 희한해가지고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네. 그냥 교회 떠나서 문 바깥에 나가면서 이제 다음부터 안 와. 그러면 찾을 길이 없어요. 교회도 뭔가 이게 검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안 오는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이게 청문회에서 부르듯이 이렇게 소환 명령을 내려서 소명을 하고 가든지 말든지 좀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아듀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간다니까요. 싸우고 인사 안 하고 가는 것도 이해가 돼요. 목사하고 다투었더니 그냥 간다. 혹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저하고 아무 나쁜 사이가 아닌데 그냥 사라집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별 재미가 없어. 예수 믿어도 이 교회는 능력이 안 나타나. 능력 있다는 교회를 가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인터넷이나 또 교회 오는 신문 속에 있는 찌라시나 이런 걸 보면 능력이 출중한 목사님들이 자기 광고를 많이 합니다. 암 걸린 사람이 낫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굉장해요. 어떤 때는 제가 거기 가서 그분 밑에서 무릎 꿇고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냥 슬며시 가는 사람은 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가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쫓아다닐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개척할 때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어디에서 사람 넘어뜨리는 거 아시죠? 넘어뜨리는 거. 손만 딱 대면 5m 바깥에서 넘어져요. 넘어뜨리는 능력을 배웠어요. 받아야 되는데 배웠대.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여튼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서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지금 목회를 저기 동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까지 신문 광고가 들어왔어요. 능력의 종 나타나시다 이래가지고 여튼 그래서 왜 저럴까. 요즘에 최근에 제가
CTS에서 그분 광고를 받는, 요즘은 이제 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산에서 기도원만 옮겨 다니면서 또 그런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아니 그러면 목회하는 그분도 행복하고 그 교회도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들면 병이 나아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해결돼야 되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교회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하나님 문제인가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믿음이 쫙 가라앉는 분들이 1년에도 여럿 있어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제가 어제 신임 교사 모임에서 제가 그런 말을, 날 보고 15분만 강의를 하라고 그래요. 15분. 이제 어제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오늘 길게 할지 모르는데 15분 강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여러분은 파이다고고스 몽학 선생입니다. 국어 선생, 영어 선생, 뭐 역사 선생,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는 몽학 선생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문제아였을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싸움박질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내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어려운 질문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하고, 누가 그때 내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목사로 있습니다. 좀 말썽지기고 말 안 듣고, 저건 아무개 집사 아들인데 왜 저 모양이냐,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참으세요. 그 아이가 저처럼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이 받음으로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신앙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병들었을 때 나사로가,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나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병 났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붕대를 감고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인생의 처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수를 비로소 바로 알게 되었어요. 어떤 예수로? 하나님이시구나. 역사 속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영웅호걸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은, 그들이 절망 속에 울고, 그리고 드디어 기다려도 안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을 돌 무덤 속에 집어넣은 후 나흘이 되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생전엔 깨달을 수 없었던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감기 낫게 하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좋은 학교 들여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주님이 기대하는 신앙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 말씀 앞에 김종포 나오느라, 그래서 내가 붕대를 풀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경지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신앙이 힘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힘드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설 믿어서 그래요. 설 믿어서 그래요. 제가 광신자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부활의 영적 세계까지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절대 희망이 들어와서 세상에 들어 우리 마음속에 고통도 있고 서러운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어도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희망은 인생의 절망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2017년은 부활 영성으로, 절대 희망으로 내가 적당히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산 자의 간증으로 예수를 믿겠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큰 슬픔, 죽음의 슬픔도 그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무덤에 묻어버리고 나흘이 지나는 괴롭고 슬픈 경험들을 해야만 한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왜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했는가? 여기서 도마의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프다가 아파서 죽겠다고 막 사람 보냈다가 잠들었으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구만. 자고 일어나면 좋아질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죽는 것은 자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은 같이 듣지 않았습니다. 잠들었으면 뭐 한잠 푹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병인데 뭐 걱정할 거 없구나, 마음이 평안했어.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 말씀을 고쳤어요. 내가 말하는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다. 나사로 죽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들이 너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자, 이제 가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도마가 열불이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한 말이 뭐예요? 바로 받아서 16절에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네. 교회 안에 꼭 이런 사람이 더러 많이 있어요. 네. 예수님이 살리러 가겠다, 가자 그랬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해요? 그건 살리러 가기는 무슨, 가서 죽는 거지. 예수님이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을 거야. 그래서 죽으러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를 위해서 가려고 했을 때 거기 못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말렸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8장쯤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모여있는 유대인들 앞에 이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너희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아니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나를 무척 보기를 사모하다가 어느 날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이런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막 기함할 정도였어요. 말을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서로 쳐다보는데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죠. 내가 사실은 환상 중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싶어서 막 찾아 헤매는데 어느 날 저만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본 적이 있다. 이래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오늘 사무총회까지 있어서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냥 가만 앉아 계시면 못 알아듣는구나,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려나 보나, 이러면 이제 잔소리 모드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50도 안 돼 보이는 그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보고 싶어 하다가 보고 너무 기뻐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기절할 정도 아니었겠어요? 조상을 모독하고 어디 저 따위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냐,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예수님이 도망쳐 나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도망쳐 갔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때 눈을 흘긴 인간들을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한 10명 죽여버리면 다
그냥 예수 믿을 텐데 뭐 도망을 가냐 도망을. 그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시간이 없어 8장을 볼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이 도망갔다고요. 그들을 피하여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장면을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또 거기에 가서 그 수모를 겪는단 말입니까? 나사로고 뭐고 갈 것 없습니다. 그렇게 다들 가기를 반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체한 다음에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도마의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땅에 댔고 사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사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도 그게 정상이라고 여겨야 돼요.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야? 아이, 어디 가서 죽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 돌 맞았던 예수님이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자. 예수를 믿는데 아주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맨정신으로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부활 영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고통스럽지만은 간증이 있고 힘들어도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2년 전에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에 왔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은 어느 날 깊이 깨달은 것이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자기가 하고 있는 메시지가 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 중심으로 늘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자 그러는데 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안 살아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제자 훈련에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를 그래 너희들은 예수 부활 이전의 신앙생활로 예수를 믿으니까 힘들지 예수님은 그 뒤에 부활하셨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제자들은 도망쳐 다니다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용기 백배해서 살았는데 너희 신앙이 예수 부활의 이전에 있느냐 예수 부활의 다음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내 신앙과 우리 교인들이 예수 죽으심을 붙들고 사는데 부활은 모르고 살았다. 머리로 알고 살았는데 그 부활의 간증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부활의 마음이 뺏겨서 교인들에게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금요일까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설교를 통하여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 간증하자고. 그래서 금요일 날 리포트를 작성해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부활신앙으로 살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깨달음이 생겼는지를 금요일 날 써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그때는 한 주에 800장씩 리포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금요일날 써내는 리포트가 800장인데 다시 말하면 간증이 800개. 그 중에 추려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날 막 간증을 시키니까 교회가 간증의 도가니가 되고 그 간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방송국에 이 방송 저 방송 방송국에서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썼어요. 동성애는 절대 치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죄도 아니고 치료도 안 되니까 그만두라. 도와주면 된다. 이따위 글을 썼어요. 제 마음속에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 양반이 춘천 한마음교회를 한번 가보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들을 때마다 동성애자가 치료된 간증들을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어떤 골프 선수는 프로 골프 선수는 미국에서 동성애 치료를 하려고 그 한마음 침례교회에 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그 동성애가 사라지고 이성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하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암 걸린 사람도 많지만은 치료 안 된다는 동성애가 치료돼서 기뻐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간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 되긴 뭘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는데 우리를 치료할 수 없을까요? 치료하십니다. 아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그는 주님이 살리러 가고도 하셨을 때 그 입에 뭐가 나왔어요?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교회 나오는 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이 죽을 것처럼 힘든 사람이 들어있어요.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건드리지 마요. 난 그냥 내 식으로 살 거예요. 경상도 말로 내 쪼대로 살 거예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식으로 살 테니까 건드리지 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건 부활 전 상태예요. 죽으러 가자. 도마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억지로 여러분들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내 안에 부활 신앙이 들어오면 죽을 것 같은 신앙생활이 살 것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리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럭저럭 믿지도 말고,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믿지도 말고, 교회 오는 게 신나고 신앙생활이 신나고 금요일 저녁 목장에 가는 것이 신나고, 그래서 목장에서 뭐 여러분 좋은 얘기 해요? 아니에요. 목장에서는 삶의 애환들, 고통들, 안타까운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 나누는 곳이 목장입니다. 왜 나눕니까?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기도고, 그건 바로 누군가의 가슴에 동정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세 번째, 질문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은 우셨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33절에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여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잠시 후에 3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보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아니, 잠시 후에 죽은 그 사람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공감. 내 형제가 죽어서 슬피 우는 그 자매들의 눈물과 또 이웃한 이들의 눈물 앞에 주님이 살리실 분이시지만 울지 마!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함께 깊은 동정을 느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죽음을 죽어야 하는 인간의 절망스러운 모습 앞에 주님이 절망스러워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의 절망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처지 아셔. 예수님이 내 마음 아셔. 예수님이 내가 안고 있는 이 삶의 고뇌와 눈물을 아신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공감력을 가지고 잠시 후에 우리를 살려내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고 있는 그들과 함께 우시는 예수님. 목장에서 서너 사람이 앉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같이 울어주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도 함께 우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셔서 하늘의 하나님도 함께 우셔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천사를 보내어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시고 간정할 때 우시고 누가 힘들면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감을 가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공감력을 동원해서 누군가의 서러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때, 주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셔서 비통해하시고 그리고 함께 우셨던 이 공감력,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공감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결국에 뭐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왠가 하면 그날만 해도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죽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이미 죽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 있고, 어느 때나 사람들은 죽고 죽는데 그 중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 왜 살리셨는가? 하필이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지 얼마 후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정적인 예수, 가장 확실한 예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예수, 부활 예수. 아멘.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힘들고요, 이거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전도해도 교회까지는 데려올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을 것을 기다리시고, 그가 이제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잠자던 사람을 깨우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절망보다 큰 절망은 없습니다. 병들었을 때, 물질을 잃었을 때, 학교에 떨어졌을 때 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절망해하지만은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만큼 절망스러운 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깜깜한 절망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형제가 살아서 나오는 모습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표정이 좀 있어요. 표정이. 그냥 잘나는 얘기 그만하시지,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들으면 안 돼. 내가 사랑하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벌떡 살아나서 나오는, 세마포를 벗기면서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들어야 어깨가 올라가고 희망이 차오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쇼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이 절대 희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읽으면 충분해요. 이 부활, 이 놀라운 약속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더러 고통스러워도 울면서도 웃을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대 희망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살리셨어요. 2달째 저 광화문 일대에서는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왜 토요일마다 거기 가서 촛불을 밝힙니까? 촛불을 밝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나라가 절망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라가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절망스럽다라는 그 외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망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이 절망은 우리가 가진 희망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 예수 부활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오.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카르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으니까 어느 날 어떤 목사님과 두 분이 미국을 가게 돼서 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타는데 같이 가는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고 웃고 있어서 이 목사님이 누구 아는 사람이 뒤에 있구나 궁금했어요. 한참 만에 앉길래 뒤에 아는 교인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웃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더니 그거요?
그거 아니고요. 내가 뒤를 다 이렇게 수백 명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여보시오, 당신들 오늘 미국까지 안전하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 때문에 당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잘 자고 가시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웃음이 났대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야, 이 양반은 내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치역같이 어두운 절망의 밤이어도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불을 켜도 여전히 어두운 그 광화문 내거리에 부활의 촛불 하나만 켜지면 여러분 대낮같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부활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염려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염려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절대 희망이 일어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2017년은 부활의 희망이 가득하므로 어떤 절망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더러 많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저 도마가 비명 지르듯 말한 것처럼 이 길이 죽음의 길인 것 같이 힘들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삶이 고달파도 절대 희망이 우리 안에 피어오르면 그 고난마저도 간증이 되고 그 고통마저도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의 이 놀라운 절대 희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가정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이 사회를 밝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횃불을 높이 지켜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간증하며 살도록 주여 우리 안에 부활의 영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